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마음이 무르익는 낭독의 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낭독자 무르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는 이 계절, 잊고 있던 따뜻한 마음을 떠올리게 하는 두 편의 고전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먼저 사랑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놓은 가난하지만 행복한 부부의 이야기,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그리고 일상의 작은 선행 속에서 신의 목소리를 발견해가는 톨스토이의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 이 두 편을 차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작품은 배경과 시대가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잊고 지내기 쉬운 한 가지 마음을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바로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작지만 따뜻한 손길이 결국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바꾸는 힘이 된다는 것. 그 따뜻한 온기가 차가운 겨울날에 천천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럼 물이 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책장을 넘겨봅니다. $1 87센트. 그것이 델라가 가진 전부였다. 그중 60센트는 동전이었다. 식료품상 채소장수, 푸줏간을 돌며 물건값을 악착같이 깎아 모은 잔돈들. 그렇게 한 푼 두 푼 흥정하다 보면 상대의 눈빛에 지독한 구두쇠라는 말이 써있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리는 모욕감마저 견뎌야 했다. 델라는 그 돈을 3번이나 세어보았다. 역시 $1 87센트였다. 그리고 내일은 크리스마스였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허름한 작은 침대에 털썩 몸을 던지고 울어버리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델라는 엉엉 울었다. 그러다 보면 삶이라는 것이 눈물과 훌쩍임, 그리고 미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훌쩍임이 가장 많다는 것도. 델라가 펑펑 울다가 훌쩍이는 단계로 조금씩 진정되는 동안 잠시 그들의 집을 살펴보자. 가구 딸린 허름한 일주일마다 $8를 내야 하는 아파트. 말로 다 못할 만큼 비참하진 않았지만 가난이라는 단어가 언제라도 현관문을 두드릴 것만 같은 그런 곳이었다. 아래층 현관에는 편지가 한 번도 들어온 적 없는 우편함이 있었고 아무리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는 고장난 초인종이 있었다. 그 옆에는 이렇게 적힌 작은 명함이 붙어 있었다. 제임스 딜링햄 영. 한때 짐의 주급이 $30였을 때 딜링햄이라는 근사한 이름은 마치 산들바람에 펄럭이듯 당당했다. 하지만 수입이 $20로 줄어든 뒤로는 그 이름도 수줍게 D0으로 줄어들 날만 고민하고 있는 듯 했다. 하지만 짐이 집에 돌아와 계단을 올라오면 그는 언제나 짐이 되었고 아내 델라의 뜨거운 포옹을 받았다.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부인이 바로 델라다. 그 사실만으로도 둘의 삶은 충분히 따뜻했다. 울음을 그친 델라는 분첩으로 뺨을 두드렸다. 창가에 서서 잿빛 담 위를 걷는 잿빛 고양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일은 크리스마스인데 사랑하는 짐의 선물을 살 돈이라곤 고작 $1 87센트뿐. 몇 달 동안 악착같이 아꼈지만 결과는 이 모양이었다. 주급 $20로는 도무지 여유가 없었다. 지출은 언제나 예상보다 많으니까. 짐을 위해 아주 근사한 것, 진귀하고 값어치 있는 무언가를 사고 싶었다. 짐이라는 남자에게 어울릴 만한, 그가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빛이 날 그런 물건을. 창과 창 사이에는 길쭉한 벽거울이 걸려 있었다.
가난한 아파트에 흔히 있는 조악한 거울. 길게 끊어진 유리 조각들의 비친 모습을 요령 있게 이어보면 자신의 얼굴을 대충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거울이다. 날씬한 델라는 그 기술에 통달해 있었다. 그러다 문득 델라는 창가에서 몸을 돌려 거울 앞에 섰다. 그녀의 눈동자는 번쩍였지만 얼굴빛은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그녀는 재빠르게 머리핀을 뽑고 머리를 풀어내렸다. 제임스 딜링햄 영 부부에게는 둘 다 큰 자부심을 느끼는 두 가지 보물이 있었다. 하나는 짐의 금시계,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가보였다. 다른 하나는 바로 델라의 머리카락이었다. 만약 시바의 여왕이 이 아파트 옆집에 살았다면 델라는 어느 날 창밖으로 머리칼을 늘어뜨려 여왕의 보석들을 빛바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솔로몬 왕이 이 건물 지하실에서 보물을 지키는 수위로 살았다면 짐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시계를 꺼내어 왕이 질투심에 수염을 쥐어뜯게 만들었을 것이다. 델라의 머리칼은 갈색 물결처럼 쏟아져 내려 마치 찬란한 폭포처럼 그녀를 감쌌다. 머리칼은 무릎 아래까지 내려와 거의 그녀의 옷이나 다름없었다. 델라는 떨리는 손으로 급히 머리를 다시 말아 올렸다. 잠시 비틀 하더니 낡은 붉은 카펫 위에 눈물을 한두 방울 툭 떨어뜨렸다. 그녀는 낡은 밤색 재킷을 걸치고 낡은 밤색 모자를 썼다.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아직 눈물이 맺힌 반짝이는 눈으로 거리의 계단을 빠르게 내려갔다. 그녀가 멈춰선 상점의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마담 소프러니, 가발 및 미용용품. 델라는 숨을 몰아쉬며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마담 소프러니는 이름과는 달리 몸집이 크고 차가워 보일 정도로 하얀 무뚝뚝한 인상의 여인이었다. 제 머리카락 사시겠어요? 델라가 물었다. 그럼요. 마담이 말했다. 모자 벗고 물건 좀 봅시다. 갈색 폭포가 단숨에 쏟아져 내렸다. 20달러. 마담이 익숙한 손놀림으로 머리칼을 들어보며 무뚝뚝하게 말했다. 얼른 주세요. 그 후 2시간은 장밋빛 날개를 타고 날아가는 듯 지나갔다. 델라는 짐의 선물을 찾기 위해 모든 상점을 뒤지고 다녔다. 마침내 그녀는 그것을 찾아냈다. 마치 짐을 위해 만들어진 듯한 물건. 어느 가게에도 이만한 물건은 없었다. 백금으로 된 시계줄. 화려한 장식 없이 오직 재질의 가치만으로 빛나는. 진짜 좋은 물건이 늘 그렇듯이 말이다. 짐의 금시계와 완벽히 어울릴 물건이었다. 델라는 보자마자 알았다. 조용하면서도 가치 있는 것. 짐이라는 사람과 똑 닮은 물건이었다. 그녀는 21달러를 지불하고 남은 87센트를 쥔 채 황급히 집으로 향했다. 이 시계줄을 채우면 짐은 이제 회사에서도 당당하게 시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훌륭한 시계를 낡은 가죽끈에 매달고 다니느라 남들 눈을 피해 몰래 시간을 보곤 했으니까. 집에 돌아오자마자 델라의 들뜬 마음은 조금 가라앉고 이성이 돌아왔다. 그녀는 고데기를 달구고 사랑과 관대함이 저지른 머리 소동을 수습하기 위해 애썼다. 사랑 때문에 저지른 일을 수습하는 건 언제나 태산같이 큰 일이다. 40분쯤 지나자 델라의 머리는 작고 촘촘한 곱슬머리로 뒤덮였다. 마치 학교 땡땡이를 치고 나온 개구쟁이 소년 같았다. 델라는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아주 꼼꼼하게 자신을 살폈다. 짐이 날 보고 화내지 말아야 할 텐데. 그녀는 중얼거렸다. 아마 날 보자마자 코니 아일랜드에 휴걸 갔다고 할 거야. 하지만
1달러 87센트로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 7시가 되자 커피가 끓고 프라이팬은 고기를 굽기 위해 뜨겁게 달궈졌다. 짐은 절대 늦는 법이 없었다. 델라는 시계줄을 손에 꼭 쥔 채 그가 들어오는 문가 테이블에 앉아 기다렸다. 계단을 올라오는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델라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다. 그녀는 사소한 일에도 기도를 드리곤 했는데 지금도 속삭였다. 하느님, 부디 저희가 아직도 절 예쁘다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문이 열리고 짐이 들어섰다. 문이 닫혔다. 그는 몹시 말랐고 표정은 아주 심각해 보였다. 고작 22살의 가장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버거워 보였다. 그에겐 새 외투가 필요했고 장갑도 없었다. 짐은 문 안쪽에 멈춰 섰다. 마치 사냥감의 냄새를 맡은 사냥개처럼 얼어붙었다. 그의 시선이 델라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눈빛에는 델라가 읽어낼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노여움도 놀라움도 비난도 공포도 아닌 도저히 알 수 없는 묘한 표정으로 그저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델라는 테이블에서 내려와 그에게 다가갔다. 여보, 그렇게 쳐다보지 말아요. 그녀가 외쳤다. 머리 잘랐어요. 팔았다고요. 당신에게 선물을 주지 않고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는 없었어요. 머리는 금방 다시 자라요. 당신 화난 거 아니죠? 머리카락은 당신을 위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해줘야지. 우리 행복하게 보내요. 응?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멋진 선물을 샀는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머리를 잘랐다고? 짐이 힘겹게 물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잘라서 팔았어요. 델라가 말했다. 그래도 전 저예요. 응? 머리카락이 없어도 나는 당신의 델라잖아요. 그죠? 짐은 멍하니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럼 네 머리카락이 정말 없어진 건가? 찾을 필요 없어요. 델라가 말했다. 팔렸다니까.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저한테 잘해주세요. 제 머리카락은 당신을 위해서 사라진 거니까요. 그러고는 목소리를 낮춰 달콤하게 덧붙였다. 내 머리카락 숫자는 셀 수 있을지 몰라도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은 아무도 못 세요. 이제 고기 구울까요? 그제야 짐은 꿈에서 깬 듯 정신을 차렸다. 그는 델라를 꼭 끌어안았다. 잠시 우리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로 하자. 일주일에 8달러를 벌든 1년에 100만 달러를 벌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수학자나 현자에게 물어봐도 정답을 주진 못할 것이다. 짐은 외투 주머니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내 테이블에 던지듯 놓았다. 델, 날 오해하진 마. 짐이 말했다. 머리 모양이나 샴푸 따위로 내 사랑이 변하진 않아. 하지만 그거 열어보면 내가 왜 처음에 그렇게 멍청이 서 있었는지 알 거야. 델라의 하얀 손가락이 재빨리 포장을 풀었다. 순간 기쁨에 찬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곧이어 여성적인 히스테릭한 눈물과 통곡으로 바뀌었고 짐은 당황하여 온갖 위로를 쏟아내야 했다. 거기엔 머리빗 세트가 놓여 있었다. 델라가 브로드웨이 진열장에서 오랫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던 바로 그 거북껍질로 만든 테두리엔 보석이 박힌 빗. 사라진 그녀의 아름다운 머릿결에 딱 어울리는 빗이었다. 너무나 갖고 싶었지만 감히 가질 꿈도 꾸지 못했던 그 물건이
지금 그녀의 손에 있다. 하지만 그 빗으로 어루만져줄 머리카락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델라는 그 빗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한참 뒤 젖은 눈을 들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 머리 정말 빨리 자라요, 짐. 그러다가 델라는 뭔가 생각난 듯 고양이처럼 벌떡 일어났다. 아, 맞다! 짐은 아직 자신의 선물을 보지 못했다. 델라는 손바닥 위에 놓인 선물을 내밀었다. 희미하게 빛나는 귀금속이 그녀의 열정과 사랑을 받아 반짝거렸다. 어때요? 멋지죠? 온 시내를 다 뒤져서 찾았어요. 이제 하루에 100번은 시계를 꺼내보게 될걸요? 자, 시계 줘봐요. 어떻게 어울리는지 보고 싶어 죽겠어요. 하지만 짐은 시계를 꺼내는 대신 소파에 벌러덩 드러누워 머리 뒤에 깍지를 끼고 빙긋 웃었다. 델, 그가 말했다.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은 당분간 서랍에 잘 넣어두자. 지금 쓰기엔 너무 아까운 물건들이야. 사실은 말야, 네 빚을 사려고 내 시계를 팔았거든. 자, 이제 고기나 구울까?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말구유를 찾아와 지극히 귀한 예물을 바쳤던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도 그들에게서 시작되었다. 지혜로운 이들의 선물은 틀림없이 지혜로웠을 것이며 혹시라도 선물이 겹치면 교환할 수 있는 재치까지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어느 허름한 아파트에 사는 철없는 두 젊은이가 서로를 위해 집안의 가장 귀한 보물을 멍청하게 희생해버린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누군가는 이들을 어리석다고 비웃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오늘날 선물을 주고받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싶다. 선물을 주고받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두 사람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다. 이 두 사람처럼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준 이들이야말로 어디에 있던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이들이 바로 동방박사다. 어느 도시의 한 작고 허름한 지하방에 마틴 아브데이치라는 구두수선공이 살고 있었다. 그의 방에는 창문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 창문으로는 길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다. 하지만 마틴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낡은 장화나 구두의 생김새만 보고도 그게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맞힐 수 있었다. 이 동네 사람들의 신발은 대부분 한 번쯤 그의 손을 거쳐갔기 때문이었다. 마틴은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다. 일감은 언제나 넉넉했고 그는 꼼꼼한 솜씨로 약속한 날짜를 어기는 법이 없었다. 가죽이 좋지 않으면 솔직하게 말했고 바가지를 씌우는 일도 없었기에 늘 단골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마틴의 삶은 참으로 고단했다. 젊은 시절 아내를 잃었고 하나 남은 어린 아들 카피톤마저 열병으로 먼저 떠나보내야만 했다. 가족을 모두 잃은 마틴은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신을 원망했다. 왜 저 같은 늙은이는 살려두고 그 어린 것을 데려가십니까? 그는 차라리 죽기를 기도했고 한동안 교회에도 발을 끊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지를 다녀온 한 늙은 순례자가 마틴을 찾아왔다. 마틴은 그에게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마틴, 신의 뜻을 우리가 어찌 다 판단하겠나? 자네가 절망하는 건 자네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려고 하기 때문이야. 그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신을 위해 살아야지. 그분은 자네에게 생명을 주셨네. 그러니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해. 성경을 읽어보게. 그 안에 답이 있을 걸세. 그날부터 마틴은 성경을 사서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휴일에만 읽으려 했으나 읽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져서 나중에는 매일 밤 램프 불빛 아래에서 책을 읽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램프에 기름이 닳는 줄도 몰랐고 마음속의 원망도 눈 녹듯 사라졌다. 어느 겨울밤이었다. 마틴은 성경 중에서도 누가복음을 읽고 있었다. 부유한 바리사이파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는 했으나 제대로 대접하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죄인인 여자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이야기였다. 마틴은 안경을 벗고 생각에 잠겼다. 이 바리사이파 사람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놓고도 발을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구나. 손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야. 나였다면 어땠을까? 만약 그분이 나 같은 사람에게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정성껏 모셨을 텐데. 그는 팔에 머리를 괴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틴. 마틴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누구십니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의자에 앉으려는데 이번에는 목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들려왔다. 마틴. 내일 아침 거리를 내다보아라. 내가 그리로 가겠다. 마틴은 눈을 비비고 일어났다.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했다. 그는 램프를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설렘과 두려움으로 밤새 뒤척였다. 정말 그분이 나 같은 늙은 구두쟁이를 찾아오실까? 다음날 아침 마틴은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났다. 기도를 올리고 난로를 피우고 양배추 수프와 죽을 끓였다. 그리고 주전자에 물을 올려 끓인 뒤 앞치마를 두르고 창가에 앉아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일감보다 창밖 거리로 향했다. 낯선 장화가 지나갈 때마다 혹시나 싶어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한참이 지났지만 특별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지나가는 건 옆집 청소부 스테파니치 뿐이었다. 그는 군인 출신인데 지금은 늙어 너무 쇠약해져서 눈 치울 힘조차 없어 보였다. 그는 낡은 펠트 장화를 신고 추위에 덜덜 떨며 삽을 지팡이 삼아 멍하니 서 있곤 했다. 마틴은 그를 보다가 다시 바늘을 잡았다. 내가 무슨 헛된 꿈을 믿고 이러는 건가? 어휴, 정신 차리자. 하지만 자꾸만 스테파니치가 눈에 밟혔다. 따뜻한 차 한 잔이 간절해 보였기 때문이다. 마틴은 문득 어젯밤 읽었던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 나는 손님을 귀하게 모시겠다고 다짐했었지. 결국 마틴은 창문을 두드렸다. 에보게, 스테파니치. 스테파니치가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안으로 좀 들어오게나. 거기서 떨지만 말고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 아이고 이거 고맙습니다. 마침 뼈마디가 쑤시던 참이었는데. 스테파니치는 눈을 털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다. 마틴은 컵에 차를 가득 따르고 그에게 건넸다. 자, 마시게. 스테파니치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차를 마셨다.
따뜻한 차가 들어가자 창백했던 얼굴에 화색이 돌았고 땀까지 흘리면서 맛있게 마셨다. 마틴은 컵을 다시 채워주며 창밖을 힐끔거렸다. 마틴,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군요. 스테파니치가 물었다. 마틴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젯밤 꿈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겠다는 목소리를 들었다네. 뭐 늙은이의 망령일지도 모르지만 자꾸만 기다려지는구먼. 스테파니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 알겠소? 그분의 뜻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차를 다 비운 스테파니치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했다. 고맙소, 마틴. 당신 덕분에 몸과 마음이 모두 따뜻해졌소. 그는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다시 눈을 치우러 나갔다. 마틴은 다시 창가에 앉아 가죽을 꿰맸다. 점심때가 지났지만 그분은 오지 않았다. 창밖에는 군인, 상인, 농부들이 지나갔다. 그러다 낡고 얇은 신발 한 켤레가 창가에 멈춰 서는 것을 보았다. 한 여인이었다. 한겨울인데도 여름옷처럼 얇은 옷을 입고 있었고 품에는 우는 아기를 안고 있었다. 그녀는 바람이 들이치지 않는 벽에 기대어 서서 아기를 달래려 애썼지만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아기의 울음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여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마틴은 하던 일을 멈추고 문을 열고 나갔다. 여보시오,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요. 여기 난로가 있소. 방으로 들어온 여인은 힘없이 주저앉았다. 아기가 배가 고픈가 봐요. 그런데 저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서 젖이 말라버렸어요. 마틴은 서둘러 아침에 끓여둔 수프와 빵을 그릇에 담아 내주었다. 자, 이걸 좀 드시오. 내가 아기를 봐줄 테니. 마틴이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아기를 안았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혀를 차며 어르자 신기하게도 아기는 울음을 딱 그치고 빵긋 웃었다. 여인은 허겁지겁 음식을 먹으며 사정을 털어놓았다. 남편은 일자리를 찾아 멀리 떠났는데 7개월째 소식이 없어요. 집주인은 밀린 방세 때문에 저를 쫓아내려 하고 어제는 먹을 것이 없어 마지막 남은 숄까지 전당포에 맡겼답니다. 마틴은 이야기를 듣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벽장으로 가서 자신의 낡은 외투를 꺼내왔다. 이거 비록 낡은 옷이지만 아기를 감싸기엔 괜찮을 거요. 여인은 외투를 받아들고 눈물을 터뜨렸다.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주님이 어르신을 보내주셨나 봐요. 창가에서 절 보지 않으셨다면 저와 아기는 얼어 죽었을 거예요. 마틴은 서랍을 뒤져 돈을 꺼내 여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걸로 쇼를 하나 사시오. 날이 찹니다. 여인은 성호를 그으며 감사를 표했다. 그리스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마틴은 여인을 배웅하며 말했다. 아니요. 그분이 나더러 오늘 하루 종일 창밖을 보라고 시키셨다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고 방 안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마틴은 이제 조금 지쳐 보였다. 결국 꿈이었던가. 그분은 오지 않으셨어. 그는 램프에 불을 붙이려다 습관적으로 창밖을 보았다. 창밖에서 시끄러운 고함이 들렸다. 길 건너편에 사과 자루를 든 노파가 서 있었는데 한 소년이 그 자루에서 몰래 사과를 하나 훔치려다 딱 걸린 것이었다. 노파는 소년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소리를 질렀다. 이 녀석, 경찰서로 가자. 내 사과를 훔치려 해? 소녀는 놓아달라고 발버둥을 쳤다. 안 훔쳤어요. 그냥 장난친 거라고요. 놔요. 마틴은 급히 문을 열고 뛰어나갔다. 할머니, 그만두십시오. 애가 뭘 알겠습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소리요? 이런 녀석은 경찰서에 넘겨서 버릇을 고쳐놔야 해. 할머니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소년을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마틴은 소년의 손을 잡고 타일렀다. 얘야, 할머니께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드려. 마틴의 진심 어린 눈빛에 소년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다. 잘못했어요, 할머니.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마틴은 떨어진 사과 하나를 집어들고 할머니에게 동전을 건넸다. 할머니, 이 사과 값은 내가 치르겠습니다. 이 아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남의 일에 왜 참견이요? 예수님께선 우리 같은 큰 죄인들도 용서하셨는데 사과 하나 때문에 이 어린 아이를 벌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신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말에 할머니의 굳은 표정이 스르르 풀어졌다. 한숨을 푹 쉬더니 손을 놓았다. 에휴, 하긴 자식 키우는 어미 마음이 다 그렇지. 나도 손주들이 있어서 아휴. 할머니가 무거운 자루를 다시 어깨에 매려 끙끙거리자 소년이 얼른 나서서 자루를 빼앗아 들었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저도 가는 방향이 같아요. 그래? 녀석. 그래, 그럼 고맙구나. 두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떠났다. 방금 전까지 싸우던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마틴은 빙그레 웃었다. 그래, 저게 맞는 거지. 어느덧 밤이 깊었다. 마틴은 연장을 정리하고 램프를 켰다. 그리고 습관처럼 성경을 펼쳤다. 원래 읽으려던 곳이 있었지만 성경은 다른 페이지가 펼쳐졌다. 마틴은 어제의 그 꿈을 떠올렸다. 결국 그분은 오지 않으셨구나.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이 밀려왔다. 갑자기 어두운 방 구석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마틴, 나를 모르겠느냐? 누구십니까? 어둠 속에서 늙은 청소부 스테파니치가 나타나 미소 지었다. 그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이어서 아기를 아는 여인이 나타나 고개를 끄덕였다. 여인도 따뜻한 미소를 남기고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사과를 든 소년과 할머니가 나타나 웃으며 말했다. 그들이 모두 사라지자 마틴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영혼을 가득 채웠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펼쳐진 성경 구절을 읽어 내려갔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그리고 페이지 아래쪽의 구절이 마틴의 눈에 들어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틴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의 꿈은 헛되지 않았다. 오늘 하루 그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분이셨다. 그분은 약속대로 오늘 마틴을 찾아오셨고 마틴은
그분을 영접했던 것이다. 마틴 아브데이치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평안한 미소를 지었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작은 지하 방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문장들이 당신의 하루 끝에 잠시나마 머무르며 무르익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무르익다 였습니다.